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그 개입하심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과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안식이라는 그 제목,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죠.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룻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일상의 태도를 보면서 그 룻은 바로 나오미는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나오미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그는 또 안식할 수 있었고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나오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지요.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또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믿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자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호기심과 또 좀 궁금함을 유발해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어디에서 자는지 그걸 눈여겨 잘 보았다가 그곳을 가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잠에 잘 때에 그 발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말을 해줄 거야, 이를 말을 해줄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묘안이 그렇게 신묘막측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한마디 대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지요. 그 나오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거죠. 그래 나오미 우리 어머니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나오미의 그 말에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읽고 내가 마음에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갖게 되죠. 그런데 어쩔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인내해라, 인내해야 되고 참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듣게 되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은 새맑은 거나 농협에 쌓아야 되는 거죠. 원래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참기는 왜 참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복하고 복수하고 응징하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에는 피눈물을 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루시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어떤 지혜, 그다음에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바로 평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불순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건 평탄한 이유, 평탄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선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지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어떤 사업장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는 난 이 사업장에 파리가 날리기를 원하고, 이 사업장이 망하기를 원하고, 이 사업장이 안 되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실패하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보다 보면 힘들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순종이 자칫 무거워질 수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하면 이 순종이 짐이 될 수가 있고 율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함은 자유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종합니다. 내가 결단해요.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순종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저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먼저 원합니다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능히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왜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가거나 아니면 제사를 하는 곳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불교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교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하거나 장례식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제사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이건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네 절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이 절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이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했던 그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바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질 때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배신하고 또 배반했던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도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준 메시지가 하나 있죠. 순종이 안 됩니다. 야,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배반하고 거절감 이런 것들이 막 경험되어질 때에 어디로 또 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기 가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다 버리시고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이 순종이 안 될 때 또 십자가로 몸을 가꾸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순종이 안 될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노아도 또 말도 안 되는 그 배를 산 위에서 지었죠. 아브라함 25년이나 된 후에 얻은 그 독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바로 경험되었다는 걸,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잠깐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맞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결심하고 힘들지만 바로 순종하든지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억울함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시생과 입시생과 취업 준비생과 수험생과 군입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랍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만 제대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그려진 이 말씀을 잘 마음판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